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세요?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생명까지 드릴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향으로 체험하는데, 그 중에 가장 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볼때요.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는데 어떤 힘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움직인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교회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친구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믿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여러분,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잘 잡아가셔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도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1년 동안 많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셔도 여러분들 눈에는 부족함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부족함을 보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아이들이 조금 움직이고 손대도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드세요. 이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령님이 아이들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른들과 예배드리는 자세를 자신들도 지금 앉아있는 거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큰 거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어른도 어려운데 아이들한테는 지금 어려운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설교 시간에 혹시 아이들이 좀 움직이고 떠든다고 내 아들인데 이러면서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 내세워 주신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꿋꿋하게 기도하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말씀 전하라고 편안하게 말씀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1살이 됐습니다. 1살이 됐어요. 1살이 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추수를 시작할 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추수를 시작할 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제목을 또 하나 정한 것이 있다면 떡집으로 부르십니다라는 말씀. 떡집으로 부르십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실 줄입니다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루키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7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룻기 말씀 속에는 우리의 인생 전반적인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이 룻기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에베소서를 하나님께서 강의하게 하시고 한 7개월간을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하나님 저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저는 목회자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다 아시오니 말씀을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시대와 시대적 배경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시작할 때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가정으로 시작을 해요. 엘리멜렉이라는 어떤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의 이름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엘리멜렉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지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그대로 살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베들레헴에 살아야 될 터인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가장이잖아요. 아버지예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과 똑같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좀 상상한다면 이 캘리포니아 땅이 너무 척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살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캘리포니아에 보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많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동안에 가고 싶었던 어떤 다른 나라를 이제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이라면 우리 가족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이라면 어딘가 피난처를 미리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아버지들은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이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왜 죽었느냐? 그런 스토리는 나왔지 않아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 아들 둘이 이제 그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상태로 이 아들 둘마저도 죽게 됩니다. 또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왔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남겨져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에 대한 스토리가 이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깨닫습니다.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났더니 나는 여기서 우리가 원했던 생명의 떡, 우리가 원했던 더 잘 살 수 있는, 우리가 원했던 양식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온다고 왔는데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났더니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 결정이 결코 좋은 결정이 아니었구나. 그리고서는 이 나오면 영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어요. 뭐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돌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자 이 나오미는 이제는 이 모압 땅에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10년간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리고 내가 꼭 있었어야 할 그 땅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어떻게 하냐면 두 며느리에게 이제는 떠나라. 이제 나를 떠나라. 이제 너희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들의 가족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백성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이 믿었던 그 신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나오미가 제 며느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 가운데 이 두 며느리가 있는데 한 며느리는 그래도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어머니를 따르다가 마지막까지 어머니가 떠나라, 괜찮다 하니까 한 며느리는 어머니의 입을 맞추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그 룻에게도 떠나가라고 하는데 룻이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그러면서 6가지를 고백합니다. 뭐냐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거하시는 곳에 저도 거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장사되는 곳에 저도 붙이겠습니다라고 6가지를 결단하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자 이제는 이 나오미가 그래, 내가 이제 널 알았다. 너가 나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서 네가 나를 따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뭐냐면 떡집이에요. 그 베들레헴 이름 자체가 떡집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이 태어나고요.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이들이 다시 돌아갔다.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이 육의 양식이 떨어지는 이 베들레헴에서 이 흉년의 땅에서 더 이상 양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자신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모압 땅을 바라보고서는 그들은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 참으로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이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 다 보니까 이 엘리멜렉이 답답합니다. 근데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이 엘리멜렉이 바로 저라는 걸 먼저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룻기를 보시면서 내가 룻이다, 내가 나오미다, 내가 보아스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요, 가장 먼저 내가 엘리멜렉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뭐예요? 각기 소견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던 그 엘리멜렉이 부모님의 하나님이지 엘리멜렉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름만 엘리멜렉이었던 것이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모태신앙을 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를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황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어머니? 좀 유두리 있게 하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꽉 막혀서 믿어야겠습니까? 세상하고 너무나 다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의 사춘기 때는 제 소견대로, 제가 맞는 대로, 제가 원하는 친구를 만나고, 제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았던 저의 모습이 있었어요. 영락없이 엘리멜렉.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주인공이 엘리멜렉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아직 뭐하게 계십니까? 그래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해서 아직은 나의 소견대로,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결정한 대로 살았던 그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오미는 이제 경험한 거예요. 이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결심을 하고 돌아간 것이 여러분 떡집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떡 좋아하세요? 떡을 좋아해서 맛있는 떡을 먹어야겠다 해서 마켓을 가지 않고 정말 아침에 만든 떡을 먹기 위해서 떡집을 딱 찾아갔는데 거기 떡이 없어요. 실망하겠죠. 처음에는 내가 전화를 예약을 하지 않아가지고 떡이 다 떨어졌고
다음에 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떡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는 떡집이라는 간판만 달아놨지 떡이 없는 거예요. 아, 이 집은 장사 안 하는가 보다. 그리고 서치해가지고 다시 다른 떡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떡집에도 떡이 없어요. 또 다른 떡집을 갔어요. 근데 거기도 떡이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떡이 아니에요. 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떡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사실은 그 주인한테 실망해야 되고 그 가게에 실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했던 그 떡에 대해서 점점 미련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놈의 떡 이제 끊어야겠다. 이놈의 떡 못 먹겠다 이거.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나한테 안 오는 거 보니까 내 인생에 떡은 없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요, 그냥 이야기로 와닿은 게 아니고 저의 목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 느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들으시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는 내가 원하는 떡을 먹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떡이 없어요. 떡이 없어요. 떡이 없어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러면서 점점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점점 멀리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서 참 회개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을 원해요. 예수님을 원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체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맛을 못 느껴요.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일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떡집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며 성도들이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서 내가 삶으로 돌아갔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느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절대 안락하고 편안한 유람선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람선을 만드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조선을 만들어서 12제자를 명하사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동행하시며 먹고 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12명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모압 땅에 있다면 속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축복합니다. 그 도구로 저를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라면 이제는 사명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데 사명자로 살지 않으면요, 그 복음이 썩어요. 고인 물은 썩습니다.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물이 맑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지도로 보면요,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사해가 있어요. 왜 밑에는 죽은 바다인지 아십니까? 거기는 물이 고였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인생이라는 복음은요, 여러분 흘러가야 돼요. 흘러갈 때에 생명이 살아요.
그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10년 동안 룻에게 무엇을 가르쳤기에 이 며느리 룻을 나오미를 따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가며 나오미라는 분을 따르죠. 이제는 힘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남편도 없어서 명예도 없고 그 이스라엘 땅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는 아무 힘이 없는 그 노인인 어머니를 모시고 이 룻은 왜 따라갔을까? 룻은 10년 이상 알았던 거예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쫓지 않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신이 진짜 신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을 어머니를 통해서 보게 해주시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나요 그에게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갔어요.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나도 모든 인생을 걸고 어머니를 동경하며 하나님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이제 저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돌아가요.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십시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려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과 자신이 섬겼던 신을 내려놓고 가요. 두 가지 신을 섬길 수 없고 두 백성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부르고 계세요. 떡집으로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하나님 지금 부르고 계세요. 내 아들 아내가 부르고 계세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삶이 바로 엘리멜렉의 삶이었습니다. 제 판단과 제 생각대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고 나니 이처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하고 PPT 한번 해줄까?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법을 너가 지켜듣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다리시로다. 내 배들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옷을 갈고리로다. 아멘.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오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복은 구원에서 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에서 행복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행복하게 원하신다면 자녀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은요 우리 자녀들을 죽이려고요 사탄과 인간의 세력들이 난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정체성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세상의 유혹에 끌려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지식만큼 공부한 만큼 아는 만큼 결단해서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방 여인이에요. 참 하나님 은혜로우시죠. 이 이방 여인 룻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 품에 올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난 자인데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를 어떻게 그 가정을 사용해서
어떻게 절대 하나님께 올 수 없는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오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져요. 그리고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룻은 절대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한 가정이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그 구속의 역사를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방황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을 보는데요. 저 청년을 보면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몸부림치는데 제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친구들이 좋은 거예요. 많은 유혹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다 끊어버리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청년들을 보는데 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를 짓고 살았으면 그 시간들을 다 필요 없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버리셔야 될 텐데 그 삶 가지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잖아요. 죄 짓는 것도 있잖아요.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고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런 것들 또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과거를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 수렁에 빠져있는 청년을 하나님께 끌어오는 데 쓰시더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입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진다. 하나님, 제가 성령님 체험하고요. 나한테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좀 더 쓰시겠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잔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나온 룻의 고백은 10년간 어머니와 살았던 그 삶 속에서 결과적으로 나온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기쁨의 교회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교회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존재의 이유는 한 영혼이에요. 한 분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한 분 때문입니다. 한 명이 변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저는 뭐로 보내요? 저로 봐요. 엘리멜렉인 저를 하나님이 변화시켜가지고 한 명이 변했더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여러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분만 변하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한 분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십시오. 떡집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시고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오세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알아주시기 원하시고 지금도 공급해 주시기 원하세요. 추수를 시작할 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추수하고 싶으세요. 지금 곡식이 많이 익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한 명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으시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주일날에는 이 자리에 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깥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라면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주세요.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정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결단하게 해주세요. 루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공하겠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저도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붙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